계속해서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12장부터 26장까지 얘기가 계속됩니다. 앞에 우리가 읽었던 모세오경의 내용 속에 이미 이와 같은 내용들은 언급되어져 있으나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듯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요지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성민이다. 여호와의 성민이다 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통해서 맨 먼저 그것에 합당한 사람들은 이방의 그 미개한 애도 풍습 그것들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슬프거나 또 장례를 치를 때 자기 몸을 이렇게 칼로 긋고 몸을 해하는 그런 애도의 풍습들, 그렇게 슬퍼하는 거라든지 또 장례를 당했을 때 이마에 머리 털을 미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기에 좋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풍습들이 가끔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뭐 어떻게 하면 빡빡으로 이렇게 탁 밀어가지고 오면 또 뭐 사회에 불만이 있냐 뭐 이렇게 좀 약간 안 좋게 보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썩 그게 좋은 귀감이 될 만한 풍습은 못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는 그런 이방인의 풍습들은 우리가 근절하자 이런 의미로 죽은 자를 위해서 장례를 치를 때 자기 몸을 칼로 이렇게 상하게 하거나 또 이마에 털을 미는 것들은 금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날 이제 이러한 풍습들은 성도로서의 거룩한 생활, 성결된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사회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보기 흉하거나 또 뭐 도덕적으로나 또 위생적으로나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보다 좀 더 우위에 그 기준을 두고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제 우리도 장례식을 하면은 장례식장을 요즘은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아주 뭐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겠다 하면 거기서도 다 세팅부터 틀리고 또 나름대로 기독교식의 예배나 또 모든 그런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다 해줍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러한 모든 일들도 그 품이나 그 이름에 욕되지 않게끔 하나님 앞에 욕되지 않게끔 경건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13장에 얘기한 것처럼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유혹에 뭐 주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별의별 소리를 다 하겠지만 우리는 중심을 딱 잡고 들을 건 듣지만 또 한 귀로 듣고 흘릴 건 흘리고 우리 중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향력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그런 소신이 분명히 있어야 그것들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에 우리가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얘기는 그 유명한 음식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못할 것, 주로 가증한 것은 먹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가증하다라는 말 자체가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가증하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본다면 부정하다, 곧 더럽거나 불결해서 가까이 하기가 꺼려지는 느낌, 이게 가증한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섬뜩하고 별로 이렇게 느낌도 좋지 않고 이래서 그것을 가까이 하기가 좀 흉물스럽고 별로 좋지 않고 느낌이나 모든 면에서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걸어다니는 네발 짐승들 중에서는 굽이 갈라진 것이나 되새김질하는 것이 그나마 가축으로서 우리가 기르는 짐승들로서 그것들을 식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외에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또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은 먹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거, 그것은 먹을 수 있고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먹지 말도록 그렇게 했고, 또 날아가는 날짐승 중에서도 정한 것만 먹도록 했습니다. 독수리 종류들, 맹금류 이런 종류들은 먹지 않도록 하고, 그 외에도 뭐 박쥐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학이나 황새 이런 것들은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이 이제 어찌 보면 이 음식법에 대한 핵심적인 것인데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것도 여호와의 성민이다 너희가. 이렇게 우리들이 먹는 음식도 정갈하게, 그리고 또 위생적이고 또 어찌 보면 뭐 몸에도 좋을 것 같은,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가려서 먹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은 뭐 모든 것들을 잉여 시대라고 해서 다들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좀 더 의식이 있고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몸 관리, 몸매 관리에 더 신경을 씁니다. 근데 이제 그냥 막 그런 거 의식 없이 막 먹으면 요즘 사람은 대부분 다 비만해지거나 조기에 성인병이 생기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 이름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항상 건강한 몸과 몸을 유지하고 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책임감처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또 위생적이고 깨끗하고 단정하고 어떤 그러한 모든 생활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음식도 가려서 먹을 줄 알고 또 조절해서 먹을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라고 해서 먹는 거에 대한 좀 유연함을 얘기를 했고, 오히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한 가르침이 주어졌을 때 이제 어떤 나를 지키는 거라든지 음식을 가리는 거라든지 이런 법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자유다라는 것은 해도 좋고 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음 원리 안에서 해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원리라는 게 뭐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이것을 먹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 거고, 내가 이걸 안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안 먹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사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가 삶의 모든 것에 적용이 가능해요.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사명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게 사명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또 하지 않는 사람은 하는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회 참여 또 정치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도 저도 각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감을 주셔서 그걸 하는 건 각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또 안 하는 사람이 그걸 한다고 해서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그건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또 그들대로의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정죄하고 욕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내 사명,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오늘 또 성실하고 오늘 또 분명하게 실천하고 순종해 나아가는 것, 이런 쪽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복음의 원리 안에서 이제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나와 그분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또 그분이 내 안에 어떤 사명을 주시는 그런 사명에 의해서 나는 움직이지, 그렇게 해서 말도 하지 그것과 무관하게 하는 것 자체가 죄로 가는 겁니다. 무관한 것이. 그래서 이제 먹는 것의 문제, 국 갈라진 거, 되새김질 하는 것에 따진다면 요즘 많이 먹는 돼지고기는 사실은 거기에 해당되지 못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 당연히 그걸 또 나는 그건 별로 우리 성경에 몸에 안 좋아서 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니냐, 나는 안 먹겠다 하면 그 사람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먹는 사람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먹는 사람이 너는 왜 그걸 안 먹냐고 자꾸 우리가 강요할 것도 아닙니다.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의 원리고 복음 안에서의 자유예요. 자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거칠 것으로 넘어질 것으로 서로 앞에 두지 말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고요. 또 베드로도 이방인의 전도를 하러 갈 때 바로 내 귀에 매달린 보자기에 각종이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는데 하늘의 음성이 잡아먹어라 이렇게 들렸고, 어떻게 이 율법에 규정하니 가증한 부정한 것을 어떻게 제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도 똑같은 말씀이 주어집니다.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우리에게 두면 이건 선악과의 독입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고 우리에게 형성된 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볼 때 옳고 그름을 따져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올곧이 하나님께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면 거룩한 거고,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면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면 먹는 것이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가 복음의 원리고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이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먹는 것에 있어서 다만 우리가 본받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분별하게 식생활을 함으로써 건강을 해치거나 또 위생적이지 못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병을 갖게 만들거나 이런 일들은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왜? 우린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매사 모든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주의해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건강하게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1절에 죽은 것,
그것은 먹지 마라. 오히려 이방인들은 먹을 수 있다. 아까우니까 먹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런 욕심 버리고 조금이라도 좀 해롭거나 조금이라도 좀 찜찜하거나 이런 것들은 선을 긋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호하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이런 전염병이 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적용을 해서 우리는 좀 더 모범적이고 좀 더 앞장서서 그런 것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단체적인 행동을 할 때에도 안 믿는 사람들은 시위나 이런 것들 집회를 할 때 나름대로 나름대로 불만이 있고 화가 나서 그렇게 가더래 하지만 성도들은 좀 더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단정한 모습을 보이고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서 화가 나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진심 어린 염려와 또 기도와 진지함으로 할 필요도 있고, 안 믿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모범적인 통제와 모범적인 질서와 이런 모든 것을 보이면서 저 사람들은 저런 어떤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때, 예를 들어 시위나 이런 것을 할 때에도 다르구나. 훨씬 이 사람들은 뭔가 의식이 좀 다르구나라고 할 만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제 교회 안에서 권면을,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집회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권면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의 어떤 공권력들이 권면하는 정도로 교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령을 내려가지고 안 하면 그냥 벌금을 매기고 때려잡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명예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솔선수범하고 스스로 더 모범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룩한 성민으로서의 합당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 정도까지 한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할 수 있는,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안전하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저렇게 한다면 괜찮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서 오히려 지도자들도 봤을 때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귀감이 된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바로 이게 오늘의 말씀의 가르침의 하나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염소 새끼의 어미젖을 삼지 말라는 것은 앞에도 나온 말씀인데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개념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젖으로 고기를 삶을 때 어떤 젖인지 어떻게 그냥 삶겠지만 우리는 이 심리, 정서까지도 따지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어떻게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삶아서 먹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어떤 도의적인, 그리고 또 더 정서적으로나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더 좋은 마음들을 함양하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우리는 거룩한 성민이다라는 정신이 들어있기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정신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서 괜히 그리스도인이 친절하다, 괜히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증거를 듣는다가 아닙니다. 그냥 바보 같아서 말도 못하고 맨날 당하고만 살고 이런 식의 착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철저히 사는 강인함 속에서 나오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의 수준 있는 친절함, 의미 있는 친절함과 의미 있는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더 모범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이제 28절까지 얘기는 우리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거룩한 성민으로서 그 땅에 살면서 이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일단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 이와 같은 습관을 들이는 것. 1년 농사를 잘 쳐서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해서 얻었는데 그것의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의식을 갖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봤을 때 나눔의 실천이고, 어떤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기도 하고, 모든 정신이 그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옛날 우리도 잘은 몰랐지만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얘기할 때 항상 뭐 고시래라고 해서 먹더라도, 우리도 산에서 밤 따거나 주워가지고 그거 그냥 풋빵 까가지고 먹을 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한 입 해가지고 휙 던지면서 고시래 하고 먹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자연 미물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먹어야 되죠. 한때는 밤, 도토리 다 사람들이 수고하니까 다람쥐나 들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곤 하잖아요. 근데 서로 나누는 정신의 어떤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있고요, 사람이 아주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리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아니까 그렇죠. 여러분 누가 뭐 시키고 막 뭐라고 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기 싫고 반항하고 싶고 대들고 싶고 이런 게 있지요. 근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놓고 자발적으로 뭔가 남을 위할 수 있는 이런 정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통제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그 공동체성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서로에게 다 스스로가 가치 있게 존재하며 또 더불어서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고 서로 선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실천으로 바로 11조를 드리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드릴 때 이제 선택한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 곧 우리가 정한 교회,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자기가 등록해서 소속한 그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배운 것들을 함께 비전으로 삼고 배운 대로 실천하고, 또 우리의 헌금도 그 교회에 드리고 함으로써 그 속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더 나아가 하나에 더 정신이 있다면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또 고아와 과부를 배부르게 해라 라는 겁니다. 28절에는 매 3년 끝에 드리는 10의 1조는 10분의 1은 따로 저축해 두게 해서 그것들을 레위인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들, 어떤 어려운 우리로 말한다면 교우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제를 하게끔 하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회는 구제위원회나 또 장학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비전으로 두고 있고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모아놓고 축적해 놔서 언제든지 필요가 발생할 때 오른손이 아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항상 구제가 실천되어질 수 있는 것들도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수준 높은 의식에 의해서, 실천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우리에게 범사의 복을 주실 것이다. 범사의 복을 주신다. 너희가 먼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을 해라.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소중하고 또 내 정말 희생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도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성민이 살아가는 삶의 철학이고 좌우명입니다. 꼭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에 합당한 수준 높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별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